오늘의 10분 말씀 누가복음 8장 1절부터 15절입니다. 전 본문에서는 바리새파 시몬이 예수님을 초청하여 반신반의하는 마음으로 예수님을 관찰 또는 시험하는 가운데 죄 용서함을 받은 여인이 예수님께 감사함을 행한 장면을 살펴보았습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님께서 예수님의 가르침 앞에 하늘나라 복음 앞에 그것을 받아들이는 자와 받아들이지 않는 자들을 네 가지 다른 토양을 비유로 설명을 하십니다. 오늘 본문은 두 가지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씨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토양입니다. 이것은 복음을 너무나도 잘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씨는 생명을 품고 있는 복음 자체입니다. 그 씨는 예수님을 통해 복음이라는 이름으로 많은 사람들에게 선포되었고 전달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네 가지 땅의 비유로 우리의 마음 상태를 설명하십니다. 결국 우리의 역할 또한 강조하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여기서 씨와 땅 이 두 가지에 집중하셔야 합니다. 씨는 복음입니다. 복음은 그 자체로 생명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땅의 상태에 따라 생명이 태어나기도 하고 없어지기도 합니다. 이것은 우리의 역할에 다시 한번 중요함을 말하고 있습니다. 씨는 모든 사람들에게 선물로 뿌려지었습니다. 하지만 내가 어떤 땅의 상태냐에 따라 그 씨로 인하여 생명을 자라나게 할 수도 있고 그것이 말라질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그 생명의 목표가 분명히 열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함께 본문을 보시면서 두 가지를 점검하셨으면 합니다. 첫 번째, 난 그 씨를, 복음을 날마다 품고 있는 자인가? 두 번째, 난 날마다 내 땅을 좋은 땅으로 기경하고 있는가? 오늘 본문은 크게 세 가지 문장 구조를 가집니다. 첫 번째는 배경 세팅입니다. 두 번째는 씨 비유입니다. 세 번째는 비유의 해석 부분입니다. 첫 번째 부분은 1절부터 3절까지 배경의 세팅이 되어있는 부분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는 두 가지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1절에 예수님께서는 계속해서 갈릴리 마을을 다니시면서 하늘나라를 선포하셨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강조하시는 것은 제자들은 계속해서 동행함으로 배우고 있음을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두 가지 일을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첫 번째는 복음을 전함과 동시에 두 번째 제자를 만들고 있다는 것입니다. 아직까지 제자들은 특별한 한 일 없이 예수님의 삶을 관찰하고 함께 동행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의 삶이 예수님의 삶처럼 복음의 삶을 내 삶으로 그리고 선포함으로 전해줘야 한다는 것이고 동시에 제자를 만들어야 한다는 것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제자는 기다리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선택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내 제자를 만드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제자를 만드는 것이고 궁극적으로는 우리 모두가 예수님의 제자가 되어져 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2절과 3절은 여러 명의 여성 이름들이 등장합니다. 악귀 고침을 받은 막달라 마을에 사는 마리아 여인이 등장하고요. 3절에서는 헤롯의 청지기 구사라는 남자의 아내 요한나 그리고 수산나와 다른 여성들이 그들의 소유로 예수님을 섬겼다라고 그 사역을 도왔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리고 전 개인적으로 전 본문에서 나온 바리새파 시몬이 초청한 집에 찾아온 그 죄인 여인이 막달라 마을에 사는 마리아 여인과는 무관한 것으로 저는 여겨집니다. 그리고 2절과 3절을 보시게 되면 복음은 꼭 가난한 자들에게만 받아들여지는 것이 아니라 부자들에게도 동일하게 전달되어지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3절에 헤롯의 청지기 구사라고 하는 남자의 아내 요한나에게까지 복음이 전파된 걸 보게 되면 귀족인 사람들에게도 복음이 전파된 것을 저희들이 알 수 있습니다. 복음은 우리들의 가난과 부와 성별과 나이를 구별 없이 저희들에게 전해집니다. 이것은 복음 그 자체에 능력이 있음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복음은 여러분들이 현재 어떤 상황에 있다 할지라도 여러분들께서 그 복음을 품어내시고 살아내시면 복음의 생명력이 싹이 틈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들은 지금 현재 상황에 집중하십니까? 아님 내가 받은 그 복음의 씨앗에 집중하십니까? 두 번째 부분은 4절서부터 8절까지입니다. 시의 비유입니다. 여기서 왜 예수님께서는 비유로 이 사람들에게 말씀을 하셨을까요? 그 당시 예수님은 바리새인들과 율법 학자들과 가르침에 대해서 비교를 많이 당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의 가르침은 그들의 가르침과는 달랐기 때문입니다. 그들의 가르침은 구약의 토라나 또한 율법을 가지고 가르쳤을 것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삶으로 가르치셨고 또 실질적으로 가르치실 때는 비유를 많이 사용하셔서 가르치셨습니다. 특별히 비유는 하늘나라를 가르치실 때 사용하신 것인데 이 비유를 통해서 하늘나라를 들여다볼 수 있도록 맛볼 수 있도록 설명을 해 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이 비유의 설명은 모든 사람들에게 하지 아니하시고 비유만을 선포하시고 제자들에게만 그 비유의 설명을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10절에 예수님께서는 이사야서 6장 9절 말씀을 인용하시는데요.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요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리라 말씀하십니다. 왜 하늘나라를 비유로 설명하셨을까요? 그것은 두 가지로 생각이 됩니다. 첫 번째는 진심으로 알기를 원하는 자들은 분명 예수님께 물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진심으로 깨닫기를 원하는 자들은 예수님을 따랐을 것입니다. 이것은 예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복음에 대한 갈망과 행동을 요구하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은 하늘나라 복음에 대한 갈망과 행동, 순종이 있으신가요? 아니면 지식만을 강구하시나요?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씨 비유로 말씀을 하십니다. 여기서 씨를 뿌리는 자는 예수님이시고 씨는 복음이고 네 가지 밭은 우리의 마음 상태입니다. 그 첫 번째 밭은 길밭으로 씨가 뿌려졌지만 새가 바로 와서 먹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밭은 바위에 떨어져서 싹이 났다가 말라버립니다. 그리고 세 번째 밭은 가시떨기 속에 떨어졌지만 가시 덩쿨이 가려 잘 자라지 못함을 말하고 마지막 좋은 땅에서는 100배의 열매를 맺었다라는 비유를 들어주십니다. 우리는 여기서 다시 한번 두 가지 집중을 하셔야 하는데요. 씨와 밭 두 가지에 집중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 부분은 9절서부터 15절까지 이 비유에 대한 설명을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9절에 제자들은 하늘나라 복음에 관심을 갖고 예수님께 그 뜻을 물어봅니다. 그리고 10절에 예수님께서는 이 비유의 설명이 모든 사람에게 허락된 것이 아니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이것은 제자들처럼 부족할지라도 복음에 관심이 있고 예수님과 동행하는 자들은 부족한 자라 할지라도 그 복음의 씨로 인해 열매 맺게 되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11절에 씨는 하나님의 말씀이라 가르쳐 주십니다. 그럼 씨 뿌리는 자는 자동적으로 예수님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12절부터는 네 가지 땅에 대해 설명을 해 주십니다. 첫 번째 길밭은 말씀은 들었지만 마귀가 그것을 빼앗아 가버렸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래서 구원을 얻지 못했다라고 말을 합니다. 이것은 결국 이 시대에 예수님이라는 이름을 들어는 봤지만 그 이름에 대해 복음에 대해 전혀 관심이 없는 자들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바위는 말씀을 들었을 때 살짝 기쁨으로 싹이 트였지만 뿌리가 없으므로 고난이 왔을 때 말씀을 저버리는 자들을 말합니다. 이것은 믿음에 인내가 없는 자들을 말하고 있습니다. 인내가 있어야 우리들은 끝까지 성장하고 열매를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밭은 가시떨기의 땅으로 말씀은 듣고 성장은 했지만 결국 세상의 염려와 재물과 향락 때문에 열매를 맺지 못한다라고 말을 합니다. 이것은 우선순위 문제가 있다라고 말을 하는 것입니다. 현재 많은 기독교인 분들이 이 세 번째 땅에 매여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 좋은 땅은 말씀을 듣고 그리고 행동의 단어 지키었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리고 인내했다라고 추가를 하게 됩니다. 즉 하나님의 때를 믿고 견딘 자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들은 결실, 즉 열매를 맺었다라고 본문은 강조하고 있습니다. 지금 예수님께서 사용하시는 씨 뿌리의 비유는 그 당시 중동 땅의 농법 비유를 사용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 당시 중동은 땅을 기경하고 씨를 뿌리는 문화가 아닌 그냥 여기저기 씨를 뿌리고 그 중에서 좋은 땅에서 자라나는 열매로 수확을 얻는 농법 비유를 사용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오늘 씨 뿌리는 비유를 통해 우리는 두 가지를 기억해야 합니다. 씨와 땅입니다. 씨는 생명력을 가진 복음입니다. 그리고 땅은 우리의 상태입니다.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것은 일단 길밭이 되었던 돌밭이 되었던 가시밭이 되었던 말씀을 들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말씀은 인내를 가지고 우리가 매일매일 묵상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 말씀, 그 씨에는 생명의 능력이 담겨 있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우리 삶을 기경하냐에 따라 그 복음의 능력이 드러나기도 하고 열매 없는 무성한 가지처럼 자라기도 합니다. 하지만 일단은 이래나 저래나 말씀을 들어야 한다라는 것을 여러분들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길밭을 통해서는 우리는 끊임없이 말씀에 배고픔이 있어야 함을 여러분들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관심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말씀을 묵상해야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돌밭처럼 시련이 다가온다 할지라도 인내함으로 견디셔야 합니다. 여러분들 지금 삶이 어려우신가요? 복음을 품으시고 인내하심으로 견디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세 번째 가시밭처럼 말씀과 나의 욕심 사이에 말씀의 우선순위를 두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열매 맺기 위해서는 오랜 시간이 걸립니다. 우리들이 인정할 수밖에 없는 것은 가룟 유다를 제외하고는 모든 사도들은 좋은 땅입니다. 하지만 사도들의 대표가 되는 베드로의 삶을 보면 실수투성입니다. 그의 부족함은 나열하지 않아도 여러분들께서 잘 기억하실 것 같습니다. 하지만 그가 그의 능력으로 변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말씀으로 그의 삶이 변했습니다. 그것은 그의 삶에 실수가 많다 할지라도 그에게는 말씀에 대한 열정이 있었고 말씀에 대한 우선순위를 두는 삶이 있었고 그리고 하나님의 시간에 대한 인내, 기다림이 있었습니다. 열매는 우리의 능력으로 나오는 것이 아닙니다. 말씀이 우리에게 주시는 선물입니다. 이 열매는 예수님의 마음을 닮아가는 것입니다. 그리하여 예수님처럼 하늘나라를 우리 삶 속에서 선포하게 하시고 동시에 제자를 만들어가는 삶으로 우리를 인도해 가십니다. 오늘 하루 말씀에 대한 갈망과 말씀을 삶 속에서 동행함으로 그리고 인내함으로 열매의 날을 소망하며 끝까지 복음의 땅에 뿌리를 내려 흔들리지 않는 견고한 삶을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축원합니다.